오늘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새벽 시간에 지금 진도가 하루 빠졌는데 오늘 새벽 시간에 연결해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그 쌍풍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매기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뜯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한 것 외에 무엇을 구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매기를 유전하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리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따르니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려 가시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를 비를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티름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절하려 하는 자들은 다 있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 이 포도원에 이토록 화두도 하나밖에 나가겠고 황홀의 그들을 그르고 간신히 하늘과 바다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하는 수고와 기도와 수고와 괴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상심을 들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음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주저하는 자가 우리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의 걸음을 받으시니 같이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이제 이사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지서를 저도 이번에는 다시 이사야서를 보니까는요, 이사야서가 상당히 쉬워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을 구별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선지서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첫째로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율법과 지금 현재 그 백성과의 삶에 비교를 하면은 그 백성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돌아오면서 백성을 나무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노하시는 이 내용들이 율법의 기준이 없이 보면은요, 이 선지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뭐 화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율법은 이미 주어졌고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 그러므로 그들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성립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은 이스라엘의 대대로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 율법의 기준을 맞추어 봤을 적에 그들이 지금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부터 그들의 죄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합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보면은 재판하는 형식이 돼요. 재판하는 형식. 검사가 나와서 그 죄상을 그렇게 나열시키고 변호사가 나와서 그걸 또 변호하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나중에 판결을 내리듯이 그와 같은 법정적인 그와 같은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끝이 안 나고 그 심판 이후에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1절에서 17절은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처럼 그 백성들을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폈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8절부터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합당하다.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4장에 보시면은 4장 그 앞부분에 4장 2절에 보면은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4장이 짧습니다. 4장 6절까지밖에 없어요. 이사야서가 보니까는 장들 가운데 짧은 장들이 많이 있어요. 4장은 2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회복에. 그날에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또 초막이 써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4절에 보면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상을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5장도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상을 고발합니다. 여호와의 열심과 포도원의 배신,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포도원의 주인이시다.
일제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야,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세 번에 걸쳐서 에디드, 사랑하는 자는 에디드.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 여기 나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 나는 선지자 이사야고요.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는 포도원이 있다. 포도원이 무엇이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비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유하면서 포도원에다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라 그러면서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하며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나타납니다. 21장 33절부터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이것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렇게 전합니다. 21장 33절보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러면서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보니 없느냐.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이 포도원과 그리고 포도원 그 악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자들을 비유하고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자신을 인용하는 그 내용이죠. 예수님도 이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가장 친숙한 그와 같은 이 과원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 작목이 포도와 무화과 이런 밭작물들을 많이 합니다. 과수 농사를 많이 합니다. 지형 자체가 우리같이 논농사 같은 건 될 수가 없고 전부 밭을인데 이 과수 나무 가운데서 포도원은 대표적인 그와 같은 경작 대상 품목이 포도입니다. 그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포도가 그렇게 달대요. 당도가 그렇게 높대요. 그 과일들이 다 그렇게 달대요. 왜 단가 보니까는요. 산지거든, 산지. 그건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1년에 비가 오는 것이 우리한테 비하면은 턱도 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농사 지을 때 보면 비가 많이 오면 과일이 맛이 없다 그래요. 가뭄해에 나오는 과일이 아주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입니까? 대개 가물 때 그때 따서 저장한 포도 그것은 아주 가치 있는 포도고 아주 귀하게 그렇게 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다.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다. 그 산지니까는 이 경작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이 수고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다. 요즘
사인머스켓이라는 포도나무를 지금 많이 심더라고요. 옛날 포도 파내고 사인머스켓 그거 심으면 그게 아주 지금 뭐 값이 비싸고 이러니까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포도원에는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술터를 팠다. 이분들은 그냥 생과실보다도 이 접을 짜가지고 그 접을 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그것을 아주 일상적으로 음용하는 그런 생활 필수품 이 포도즙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술털이 있어요. 그 나중에 이 포도 농사를 하면은 그 포도를 따가지고 거기다 다 틀 속에 넣으면 사람들이 이제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들어가서 밟는 거예요. 지금 밟게 되면은 그 포도가 깨어지고 터지면서 포도즙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계시록 보면 그게 심판 때 막 그 사람들이 피 흘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광경으로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포도를 메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가 나중에는 덜포도, 와일드 그레이프, 이 값이 되지 않고 우리 이 경상도에서 그걸 바라가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냐면 바락하는 게 바라. 이게 상품이 될 수 없는 포도예요. 이런 건 주로 값싸게 가지고 이제 포도주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넘어가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덜포도가 맺혔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한다.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과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판결을 내리라, 판결을 내리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이렇게 극상품 포도를 심고 그렇게 정성 들여 밭을 만드는데 그 포도나무가 나중에 덜 포도를 맺었다.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농부는 그 포도를 위해서 할 것을 다 했는 거예요. 때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고 다 했는데 더 행할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것이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이 어쩌면 내가 이렇게 모든 이 수고를 하고 모든 이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맨다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라. 그러므로 포도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포도원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여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 이스라엘 포도원에는 울타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가서 보면은 그 포도원에 이 그런 이 늑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그런 들짐승들이 와서 포도를 따먹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또 만들고 담을 이렇게 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게 하겠다. 자, 이것은 장차 이방 나라들이 이 유다로 와서 이스라엘로 와서 공격할 것을 이방의 침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내가 먼저 말해주겠다.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하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시면요, 이사야서를 본문을 자꾸 읽으시면요, 여기에서 운율을 발견하게 돼요. 평행법.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지금 이게 번역을 해도 이게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이.
이사야서는 저 36장에서 39장 우리 나중에 나오는데 36장에서 39장은 완전히 역사서예요. 역사서. 히스기야 시대에 열왕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운율을 따라 시적인 표현되어 있어요. 시적인 표현되어 있어요. 자, 3장 24절 한번 3장 24절. 3장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이런 시적인 운율은 우리 번역해버리면 그 맛을 살리기가 힘든데 그래도 그 맛이 납니다. 3장 24절 보세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대신하고 뭐 하면서 쭉 운율이 흐르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이게 운율을 가지고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이 시적이고 그리고 문학적인 그와 같은 표현이 있다 이랬을 때 처음에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그런 인간의 문학적인 그런 거하고 비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도 보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평행법을 통해 가지고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학에도 하나님이 주인이다. 문학을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 문학이 성경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문학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문학이 성경을 모방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는 그 들짐승들이 와서 그 밭을 짓밟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열매를 따먹어 버리고 황폐하게 됩니다. 가지를 잘라주는 것도 하지 않고 포도나무는 정말 가지를 잘 쳐줘야 돼요. 우리 시골에 이 포도밭인데 그 묵화나는 포도밭이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실감을 했어요. 묵화난 포도밭에 가니까는 가지를 자르지 않으니까는 그 가지가 얼마나 기냐 그러면은 그 가지가 자라가지고 그 밭이 우리말로 미친 년 머리카락 풀어나는 것 같아요. 그 밭이 가지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얼마나 길게 뻗어나는지 길게 뻗어나는지. 농부가 적당한 때 그 포도가지를 잘라주지 아니하면은 포도나무는 그 옳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북을 돋우지 못하며 북하는 말도 그 맞죠? 밭에 그 작물이 있는 곳은 이 땅을 이렇게 도둑어가지고 그 이 과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북도 농부가 도둑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는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나고 또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겠다. 그러면 포도밭이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무릇 자, 이 앞에서 말하는 이 모든 비유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 비유는 이스라엘과 유다, 지금은 서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율법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포도원처럼 줬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 땅에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나라가 갈라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포도원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다. 자, 이 7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기뻐하는 마음은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요 원어로 보면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자, 정의를 바랬다. 그 정의는 미슈파트가 아니에요. 미슈파트. 정의를 바랐는데 오히려 포악을 이뤘다. 포악은 미슈파흐. 그 다음에 공의를 바랐는데 공의를 바랐다. 공의는 ጼ데카 많이 나오죠. ጼ데카. 그런데 공의를 바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음했다 그랬습니까? 정의를 바랐는데 부르짖음했다. 부르짖음했다. 이건 짜카예요. 짜카. 이 글자가 그걸 같아요. 지금 요거는 끝자만 다르고 이것도 지금 요 중간에 요거만 다르고 글자가 똑같아요. 미슈파트 했는데 미슈파흐 했고 그 다음에 째데카 했는데 짜카 했다.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워드 프레이. 워드 프레이. 성경 속에 언어 유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또 속에 울컥 올라오더라고. 저 교수님이 어떻게 저 성경을 저렇게 망령되게 이야기하나? 아니에요. 맞아요. 언어 유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딱 그대로 되죠. 미슈파트를 받았는데 미슈파흐 했고 째레카를 받았는데 짜카 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그 운율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소리까지도 아주 비슷한 소리를 해가지고 기억에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 포도원이 이와 같이 잘못됐다. 그러므로 그 포도원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자,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이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것도 서로 평행되잖아요. 평행되면서 빈틈이 없이 없더라도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 이스라엘 땅은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와 같은 이 사유재산 땅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볼까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들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이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횟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은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면 돌아올지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토지는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 사고 팔 수는 있는데 그 소유권은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희년이 되면은 원래 산 사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또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누가 자기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어려워가지고 그 토지를 남한테 팔았다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형제부터 시작해서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삼촌, 사촌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그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법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터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 이웃들은 모든 형편은 생아니고 자기의 욕심만 피면서 그 땅을 넓혀가지고 그렇게 홀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탐욕을 가진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지금부터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옵니다. 자,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화 있을진저 11절 보시죠. 11절 후반전에 보면은 11절에 화 있을진저 나오죠. 그 다음에 5장 18절 끝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20절 후반절에 화 있을진저. 21절 화 있을진저. 22절 화 있을진저. 이렇게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6번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참지 못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옳게 안 드리고 헌물을 옳게 안 바치고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토지 문제를 또는 주택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불공평하고 자기 욕심을 피고 그렇게 자기만 많이 가지고 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에 대한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가옥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그 많은 토지들을 자기가 쓰지 못할 그와 같은 것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의 침략을 인해 가지고 땅을 다 빼앗기게 되고 또 이 주인들이 잡혀가지고 저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는 이 땅을 황폐하게 되는 그걸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 있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열흘가리 포도원 크죠? 어마어마하죠? 우리말도 그런 게 있던데 새참가리 밭이랄게. 새참가리 밭. 밭이 작은 경우에 새참 묵을 정도만 해도 다 갈 수 있는 밭. 새참가리 밭이 있어요. 하루가리 밭, 이틀가리. 소 가지고 밭을 가는데 열흘 동안 가려야 될 정도로 넓은 큰 전토가 있는데 거기에서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온다. 말할 수 없는 흉작이라는 말이에요. 흉작.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날라. 오히려 뿌린 종자보다도 거둔는 이 곡수가 더 적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와 같은 흉작을 말하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경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냐? 그 심판이 흉작으로 그리고 외적의 침입으로 그렇게 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것도 운율이 있죠. 아침에 밤이 깊도록
독주를 마시며 포도주에 취하며 운율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하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류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그들이요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만드는 연회를 벌치는 데는 온갖 악기를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었지만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한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즐기는 문제 이런 데에서는 너무나 봐서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책으로 번역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도 그 내용을 아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소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다. 이것도 평행을 이룹니다.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바벨론 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 700년대 700년대 BC 700년대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건 BC 586년입니다.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백수십 년 동안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요. 자, 5장 19절 한번 보세요. 5장 19절. 자, 요 좀 난해 구절인데 제 설명에 들으면 확 이해될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5장 19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데 너 그 진짜 그 말대로 심판 한번 해봐라. 심판이 없다. 빨리 심판이 오더라. 빨리 속히 일어나라. 없잖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심판 좋아? 심판 한번 해봐. 심판이 왜 없어? 왜 아직 심판이 없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간조차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앞으로 우리 세상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를 해석하는 눈을 달려야 돼요. 제가 이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성경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구성이에요. 이사야서 구성이 보면은 참 온열로 되어 있죠. 전부 온열이 있는 시로 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36장에서 39장까지 이번 이제 마지막 8월 말에 공부하겠는데 거기는 산문체로 되죠. 거기 산문체. 거기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차 대꾸를 보고 수미상관을 보고 저하고 발견했잖아요. 책 전체가 또 교차 대꾸를 이루어요. 자, 전체 우리 1장에서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땅과 하늘을 말했죠. 마지막에 가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 66장 나옵니다. 수미상관이 수미상관.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 그냥 앞부분만 이렇게 보고 이러면 뒤에 가면 앞부분 다 잊어버린대. 전체를 보도록 해. 이 히브리적인 문학은 전체를 보도록 해. 중간에 핵심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앞부분 보고 뒷부분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자꾸 가지게 만들어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깨달아지질 않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욕심을 채우는 이와 같은데 설교의 내용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성공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 이사야 이 말씀은 오늘날도 생생하게 우리 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13절이죠. 귀한 자들, 소위 지도층,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굶주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목마르게 될 것이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인즉 그들이 화름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들 중에 절거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스월 이거는 우리말로 음부라고 번역하죠.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언더월드, 지하세계. 그 음부가 그 입을 벌리니까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물에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들의 절거한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15절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보통 여느 사람은 일반인들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오직 나오죠. 오직. 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사람도 낮아지고 오만한 사람도 눈이 낮아지지만 오직 여호와는 높임을 받는다. 이 내용이 앞에서 나왔죠. 2장 11절 한번 보세요. 2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7절 2장 17절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게 이사야의 주제입니다. 이사야의 주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정의롭다 미스파트 이겁니다. 이건 미스파트. 그 다음에 정의롭다 체데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미스파트 베 체데카. 자,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17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며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들의 버려진 밭에 먹으리라. 자,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상당히 목가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 어린 양들이 초장에서 풀을 먹는 것이 이게 포도원이 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와가지고 자기 초장같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그냥 풀 뜯어먹는 양들이 풀 뜯어먹는 것이 되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들의 버려진 밭에서 멀다. 유리하는 자들 여기에서는 본토 주민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나 또는 지나는 나그네들이 그 밭에
과거에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했던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그 황폐하게 남은 그 예루살렘에 그 나그네들이 와서 그 땅의 것을 먹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죠. 황폐하게 되죠. 자,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의 성품.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럴 때는 여기서 의와 공도가요, 바로 미슈파트 앤 체데카예요. 같은 단어인데 여기 번역을 공도라고 또 그렇게 해버립니다. 자, 시편 97편. 시편 97편. 시편 97편 2절. 시편 97편 2절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여기에서 의와 공평이 이거예요. 미슈파트 앤 체데카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도 이 성품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성품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우리가 신약 베드로 전서와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5장 7절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아 그들에게 하나님 뭘 바라는 정의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미스파허 포악을 드러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서 도리어 사람들을 압제하여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신음 소리를 고통 소리를 절규하는 소리를 쫙 하는 소리 자체가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아프다 하는 얘기야. 하는 얘기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제사만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런 의식 같은 걸 좋아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지 동일해. 이건 전부 뭐냐?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나타나는 사회생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릅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선지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닮아서 그 성품을 나타내는 그 인간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수호신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선민사상만 드러내고 자기 이기주의에 오히려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와 같은 백성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는. 교회가 전부 이걸 가르치잖아요. 이게 교과서잖아요. 교과서를 가르치잖아요. 뭐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무슨 교육을 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바르게 하고 오히려 자기의 권리와 자유조차도 희생하면서까지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르침이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대로만 성경을 배운다면 이 땅에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 참으로 복된 곳이에요. 이 땅에 교회 수가 있는 만큼이나 그만큼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조차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들 중심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보는 바람에 이 성경도 오해되는 거예요. 새벽에 이 교회에 온다고 오면은 기독교 방송 들으면 늘 설교하시는 분들이 요일마다 돌아가는데 수요일 나오시는 분은요, 늘 이야기가 입만 띄면 성공, 입만 띄면 축복, 입만 띄면 뭐 비유만 들었다가 하면 무슨 대통령, 무슨 부자, 무슨 한 번도 기대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늘 아침도 카터 대통령이 어떻고 또 누가 어떻고 뭐 올림픽 금메달이 어떻고 늘 이런 소리만 늘 이런 소리.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저는 이번에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면서요, 이사야서에 오늘 그 이 3장 보면은요, 3장 보면은 3장에 전반절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어떤 심판이 있느냐 그러면요, 자격 없는 자를 관리로 세우고 자격 없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격 없는 자를 장관으로 만들고 자격 없는 자를 고관으로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3장 1절 12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 소년들이 막 그거 되는 게 여기서는 그 소년을 가르쳐보자. 소년처럼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냥 자기 이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젊은 시절에 욱하는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들이 장관이 되고 그들이 대통령이 돼서 일을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요. 깜짝 놀랐어. 돈을 160조를 풀어가지고 일자를 190만 개를 만들겠대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말이 되는 이야기야. 아니 기업들이 전부 지금까지 시장 경제에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체에서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장 경제, 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아니라 정부가 주대가 돈을 그렇게 부어 일자리를 만들겠대요. 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게 뭐냐? 왜 그러냐? 바로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그 심판.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 지금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와 같은 자유와 이 민주주의 이와 같은 체제들이 그냥 산소같이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껏 자유롭게 하며 신앙생활에서 조금이라도 걸림이 없듯이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교회가 개척하고 그렇게 나갔던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속에 살면서도 몰랐는데 이제 깨닫게 하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평생 그거 모르고 지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책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만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해버리면은 말씀과 내 삶이 완전히 동떨어지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됩니다. 혹시 다른 말씀